우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기도 맞기는 맞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요, 여러분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먼저 병원 가가지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 병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요, 무조건 믿음으로 낫는다고 기도만 하고 병원에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아프시면 먼저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요즘은 진단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MRI 사진 찍어야 될 경우는 사진도 찍고,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기 또 이분도 안 오셨네. 우리 이유리 씨, 예, 이유리 씨, 아니 앉아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유리 씨는요, 자가 면역 질병인데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2년 동안 피로하고 쇼크가 일어나서 쓰러지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병을 찾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만에 그 병을 딱 발견하니까, 내 병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쇼크가 오는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술이 가능한 사람은 수술하면 되고, 다음에 약물 치료로 가능한 사람은 약물 치료를 할 것이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런데 나는 근본적으로 천연 치료를 통해서, 내 원인 치료를 통해서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요, 먼저 여러분이 내 병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요,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먼저 사다리를 어디에 걸쳐 놓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물에 사다리를 걸쳐 놓고요, 열심히 올라가 봐요, 하늘입니다. 고생 시큰하고 다 올라가 보니까 엉뚱한데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 목표란, 내 질병은 무엇이다, 다음에 이 질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다음에 치료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조영희 자매가 이제 복수를 뺀다고 갔는데, 복수 빼기 전에 병원에서 먼저 피검사를 해야 된다 해서 피검사하고, 다음에 이 CT 촬영을 해야 된다 해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를 빼준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피검사한 거하고 CT 촬영한 거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의사가 그 자료를 보더니만 아무 말을 못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환자를 한번 딱 쳐다봐. 그리고는 또 CT 촬영한 결과가 디스플레이에 나오잖아요. 디스플레이를 또 한참 쳐다봐. 또 이 환자를 한번 쳐다봐.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한 행동이 자기한테 너무 인상적이었대. 아무 말을 안 하더래. 한참 보다가 환자를 한번 보고, 또 한참 보다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간경화 때문에 간이 나빠가지고 이제 복수가 찬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일 경우에는 간이 해독작용하고 소화액을 내기 때문에, 간이 나쁘면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을 굉장히 줄여야 됩니다. 신장 나쁜 사람도요, 밥을 우리가 적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피를 그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요, 신장이 더 망가져. 그래서 적게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 간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줄이려고 제가 굉장히 엄청 노력했는데, 이 자매가 막 식욕이 좋아가지고 자꾸 더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판단되지만, 이분은 본인은 간 경화를 하지만 원래 이제 유방암에다가 이게 이제
됐기 때문에 지금 속에 암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차는 거 보고 이분에게는 우리가 제재하지 말자.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게 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재를 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하라, 뭐 먹지 마라, 뭐 줄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희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제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줄이다 이렇게 했는데 딱 가보니까 간은 깨끗해. 와. 그리고 혈액 수치 우리가 저녁에 사실 이런 거 받으면 이제 우리가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제 막내 사위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전화합니다. 사진 카톡 찍어서 카톡 보내주고 서로 같이 본단 말이에요. 제 막내 사위 하는 이야기가 간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간과 함께 달린 게 설계거든요. 설계도 깨끗하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궁에도 혹이 이만한 게 있고 방광에도 혹이 이만한 게 있고 직장에도 혹이 이만한 게, 이 복부가 전부 다 암으로 꽉 찼다는 거야. 알고 보니 이 복수가요 암에 의한 복수야. 자, 여러분, 이 자매는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원래 유방암 걸려가지고 그때 한번 진단받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암이 자연치료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막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다가 건강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무리했습니다. 식사도 약이 들어보니까 자기는 가리지 않았대.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그 장로님이 보니까 식사에 대해서 가리지 않더래. 왜냐하면 그분은 환자가 아니거든. 환자와 환자 아닌 사람은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 존경하는 장로님이 막 안 가리니까 자기도 저렇게 먹으면 되는가 보다 해서 막 먹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법칙에 지배받습니다. 이 건강법칙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아니면 예수를 전혀 모르냐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마음이 다 전이 돼가지고 뭐 잔뜩 있는 거라. 그래서요 제가 그걸 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희망을 가졌냐. 첫 번째, 간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회복의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안에 막 복부에 암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간이 깨끗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회복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그래서 그런 희망을 받고, 두 번째, 암이 너무 가지고 설령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노프라블. 왜냐? 이 자매를 가만히 보니까 어저께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의사가 더 기가 막혔냐면 이렇게 복부에 암이 가득 찬 것을 지금 디스플레이로 우리 모두가 다 봤단 말이야. 이제 제체도 보고 다 봤는데 의사가 환자 얼굴을 딱 보니까 해맑은 얼굴로 빙긋이 웃더라. 의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왜 그런 상태에서 빙긋이 웃을까요? 이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가지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죽어도 관계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은요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고 있냐? 구원받으라고.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딱 확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죽어도 관계없어. 그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확증 안 되면 오래 살아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no problem, 관계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어떤 것을 당신의 뜻으로 하시든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프고 안 아프고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너무 심각하게 지금 들으신다고.
그죠? 네. 예. 자, 어제 네 분이 입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입사 교육부터 좀 시키고 시작하겠습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곳에서 생활할 때의 이제 생활에 대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치료를 위하여 해야 될 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들어도 좋은 거니까. 첫 번째 먼저 입사 교육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곳에 생활하는 데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사 시간 되면요, 딱 식사에 오셔야 돼.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식사 시간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는 식당의 주방 사람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밥을 다 해줬는데, 그러다 늦게 와서 늦게 끝난다. 그러면 끝나는 것도 늦게 끝나. 여러분,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뭐냐면, 참 딱 지켜서 식사 시간에 딱 와서 먹고, 다음에 딱 먹으면요, 이야기는 저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 앉아서 한적없이 이야기하면요, 또 청소를 못 치워. 이것이 여러분이 고생하는 주방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강의 시간도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7시 반에 시작하면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잘 하시네. 오늘 몇 분이 오셨나요? 7시 반에 오셨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7시 반을 넘어서 오신 분은 다 양심불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시간에 7시 30분부터 시작하면 7시 20분에 꼭 오셔야 여러분 함께 찬미하고 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항상 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 야, 이거 참 곤란합니다. 그죠?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인데, 이건 뭐냐면,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도요, 중한 환자가 있고 별로 중하지 않는 환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요양하러 오신 분도 있어. 별로 아프지 않지만 이 환경이 너무 좋고 그래서 요양하러 오신 분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호자로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사람은 별로 안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은요, 아픈 사람 심정을 모릅니다. 사람이 아프게 되면요, 예민해집니다. 특별히 무엇에 예민하냐면 소리에 예민합니다. 빛에 예민하고 이 오감이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9시 반 되면 도덕을 딱 하시고요, 잠이 안 온다 하더라도 바깥에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아침은 새벽 5시 이전에 깼다 할지라도 바깥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조용히 있으십시오. 자기 방에서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이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생활인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식사 시간을 충분히 식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5분 모래시계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밥은 100번 씹어라, 반찬은 30번 씹어라. 왜냐하면 여러분, 밥을 100번 씹어야만이 밥에서 우리가 소화액은 거의 침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환자들의 제일 큰 문제는 소화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충분히 시키고 넘겨야 여러분의 내장에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남는 힘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100번 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과 반찬을 함께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반찬이 딱 들어가면 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침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100번을 못 씹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밥에 물 말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입에서 침이 안 나와가지고요, 그냥 물 말아가지고 훅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국물도 그렇게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충분히 100번 씹어서 침으로 완전히 소화된 다음에 반찬을 먹고 한 30번 더 씹은 다음에
그러면 자율이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식사하는 방법. 두 번째, 식사와 식사 사이는 다시한 간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한 간격으로 7시 반, 12시 반, 5시 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음식물이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위가 비어서 좀 쉬어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음식은 2시간 반이면 다 소화되거든요. 2시간 반 동안 일한 다음에 위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2시간 반 동안 좀 쉬게 한 다음에 또다시 음식이 들어가야 위가 활력을 얻는단 말이에요. 활력. 그래서 여러분, 과식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과식하게 되면 소화시키는 시간이 더 많이 들려. 더 많이 걸리면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요. 여러분 몸이 나른해집니다. 그 활력을 다 뺏겨버리면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로한 상태에서 좀 쉬려 하면 또 음식 들어오죠. 그럼 위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물을 마시는 것 외에는 간식을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중간에 음식 넣으면 또 위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위가 일을 한다는 의미는요, 위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위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각종 소화액이 쫙쫙 나와야 돼. 그러면 간도 못 쉬어. 간도 못 쉬고 모든 기관이 못 쉬어. 그러니까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하는 이것을 해줄 수 있도록. 다음에 물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여러분이 하루에 2리터 마시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은 250cc로 8잔입니다. 근데 물을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한 3컵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연달아 3컵을 먹는 것이 아니고 간격을 두고 3컵을 먹는 것이 좋고요. 다음에 식사하기 전 30분 전까지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식사하기 전에는 이제 위가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위액이 희석되어 버려서 소화에 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는 특별히 새벽 5시 정도 돼서 일어나는 게 좋은 게, 아침에 할 일이 많아요. 물도 마셔야 되죠, 화장실도 가야 되죠, 씻어야 되죠, 또 뭐 기도도 해야 되죠, 말씀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해야 또 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3번씩 나눠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새벽에 아침에 3번 먹어야 아침과 점심 사이에 식사 후 2시간 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곳에서 7시 반에 식사를 하니까 한 11시쯤 돼서 식사하면 물 마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12시까지 물을 한 2컵 정도 마시면 되고,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 30분 전까지 또 2컵 마시고, 다음에 저녁 식사는 간단히 먹죠. 간단히 과일만 식사할 때는요 30분만 하면 소화 다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뭐 식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물 마셔도 돼요. 그럴 때는 저녁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곤란한 게 화장실 가야 되니까 주무실 때 장애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한 컵 정도만 마시면 적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요, 여러분이 시간만 되면 바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방 안에 있는 것은요 좋지 않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예를 만약에 운동도 늘 그렇다고 운동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바깥에 앉아 계십시오. 지금은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왜 그런가? 생명을 주는 이 기운은요 바깥 옥의 공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옥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걸으시고 운동하시고 등산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섭섭했던 것 기억하시면 안 되고, 또 하여튼 이런 것 기억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것, 이런 것들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웠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생각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오늘 예, 예, 맞아요. 여기 바위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저게 예,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노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작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없지만 노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작은 뭐 잔디밭에 풀 뽑고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햇볕을 쫙 받으면서요. 그냥 이거 뭐 그것도 힘든 일이 아닌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만큼 일광욕을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작을 시킬 때도 내가 돈 주고 왔는데 왜 이거 시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 끝, 상 끝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점점 이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기랏 야림이라 하는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바로 다윗성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옮겨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중심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3만 명이나 뽑아가지고 법궤 하나 옮기는데요 군사를 3만 명 뽑아가지고 지금 그걸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야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 바알레 유다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기랏 야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자 수레에 실었습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 집이 이 기랏 야림 아비나답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꺼내 오는 거죠.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법궤를 얹어서 이제 운반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법궤에 있는 그 집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제 그 수레를 이제 몰면서 이제 운반합니다.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자 이제 궤를 싣고 갈 때 이제 수레니까 앞에 소가 끌겠죠. 그러니까 소 고삐를 잡은 사람은 아효라고 하는 아들이 잡고 가고, 다음에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굉장한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하여 각종 악기를 앞에서 불면서 다음에 이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6절 그런데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막 들고 뛰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실에 실린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딱 법궤를 이제 넘어지면 안 되니까 딱 만졌단 말이에요. 그 즉시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놀란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확 임해서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이 법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 옮기면 이걸 큰일 나겠다 싶은 거라. 그래서 안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까이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안치하고 다윗성에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쭉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간적인 오벳 에돔의 법궤를 안치했는데 이 법궤가 있으니 오벳 에돔의 집에 막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다윗이요, 축복받네? 그러면 이 궤를 내 집으로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이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시. 그래서 이제 다시금 또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 오벳 에돔 집에서 이제 법궤를 이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딱 걸어가니까 딱 정자고는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또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라. 너무 이 기쁨의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그래서 다윗을 옮겼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했을 때는 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 우사가 그렇게 해서 죽었는가? 또 두 번째 이제 궤를 옮길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좀 그렇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정하신 방법을 지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옮길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자, 잘 보십시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게 민수기는 뭐냐면 이제 법궤를 옮기고 법궤를 설치하고 법궤를 만들고 또는 뭐 성소의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이제 진영을 떠나면 다시 이제 성소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소를 다 접습니다. 다 걷고 이제 법궤도 다 운반해야 되겠죠.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다녔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덮개로 덮어야 돼. 법궤도 덮고 향단도 덮고 다음에 7 금초대도 덮고 떡상도 덮고 모든 그 속에 있는 기구들은 다 덮개로 덮어야 되는데, 그 덮는 일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덮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고, 다음에 이것을 궤가 다 있어요. 보면 분향단도 그렇고요, 다 보면 궤가 딱 있어가지고 사람이 딱 울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울로 매고 운반하는 일은 누가 하냐면 고핫 자손이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우사에서 일어난 거야. 자, 첫 번째 이와 같이 우사가 죽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하지 않은 게 뭐예요? 뭘 안 했습니까? 바로 그예요. 예. 하나님의 법궤와 분향단과 성소 안에 있는 것은요, 반드시 이거를 메고 운반해야 돼. 근데 이 메는 것도요, 참 재밌는 것이요, 아무나 메면 안 돼.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자손이라서 해도 안 돼. 레위 조상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 메야 돼. 예. 또 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요, 바로 고앗 자손이, 그러니까 이게 덮는 걸 또 누가 덮어야 돼? 덮는 것은요, 고앗 자손 속에 아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고앗 자손에 아론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론 자손과 그 아들들은 다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덮어야 돼. 그러니까 덮는 것도 아무나 덮으면 안 되고, 올려내는 것도 아무나 하면 안 돼.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서에 보면, 자, 그림 그려볼게요.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성소 안에 또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있고 성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다 천으로 다 이게 벽을 다 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구분된, 한마디로 벽이야, 벽. 성막. 이게 성막이란 표현이에요. 이것도 성막이고 이것도 성막이더라고 보니까. 하여튼간에 돼 있는데요. 이게 받침대도 있고, 다음에 그러면 기둥도 셔야 되겠죠. 기둥도 있고, 다음에 이 성소도요, 이런 건물이야, 이런. 건물이야, 쉽게 표현하면. 이 집 평면도지만. 그러면 여기에 뭐 물개 가죽으로 덮고, 해달을 가죽으로 덮고, 양의 수달을 가죽으로 덮고, 이 재료 다 달라. 그리고 기둥을 하려면 또 녹기둥을 또 다 해야 돼,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4장 23절 보십시오. 이 중에 뭘 해야 되느냐면, 게르손 종족의 할 일은 이것이다. 25절,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내야 되고, 뜰의 휘장과 성막과 이런 걸 해야 되고, 다음 29절, 므라리 자손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31절,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말뚝들과 쭉 나와. 자,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7장을 보십시오. 7장을 보면 서로 수레로 끌어서 운반하는 것이 있고요, 제사장이 울려 매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다 했죠. 6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는데, 7절,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또 8절,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들은요, 그들이 운반해야 될 것들은 다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촛대, 떡상, 법궤, 이것은 반드시 고앗 자손이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매야 되고, 어떤 것은 수레에 실어서 운반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아론과 그 아들만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고앗 자손만 해야 되고, 어떤 물건은 반드시 므라리 자손, 어떤 자손, 그것은 게르손 자손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엄격하게 모든 일에 당신의 정한 방법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는데,
레위는 그 아들을 3명 낳았습니다. 게르손, 고핫, 머라리. 자, 이 고핫 아들 안에 여러 아들 가운데 이 모세 아버지 이름 뭐죠? 아므람이죠. 이 아들 밑에 아론, 모세, 미디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 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요 제사장은 다 반드시 아론의 그 가계를 따른 후손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제사장을 제외한 고핫의 여러 아므람뿐만 아니라 또 아들 이름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름 안 적어놨네요. 예, 하여튼 이름 또 아들도 있어요. 이 아들의 모든 것은 그 후손들은 다 고핫 자손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고핫 자손은 뭐냐면 성소 기구를 어깨에 매는 일을 할 때 이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르손은 성소 가운데 무슨 기둥 뭐뭐를 운반하고 또 무라리는 뭐 널빤지라든가 이런 걸 운반하고 다 이들은 다 술에 실어서 운반하고. 그런데 다윗이 놓쳐버린 게 있었죠.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실었어요? 수레에 실어가지고 운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물에 손대는 자는 죽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우사는요 하나님 이 모세 율법도 몰라가지고 그냥 만졌어. 그 목적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역하면 이처럼 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질서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방법, 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성스러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절구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종사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으니 이는 당신의 명령과 일치하게 그 일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사를 받으실 수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일관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담의 두 아들, 아니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이 아니라 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요 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했느냐 열심을 다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706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로 옮겼죠. 그것은 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을 갖고 있는 백성이 아니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행한 수고를 간합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이 명령을 게을리한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벌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고자 하셨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은 효력이 있었다. 다윗은 그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그것에 대한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첫 번째는 수레 싣고 왔는데 14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기 뭐가 나와요? 이제는 수레 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었습니다. 이 사건이 역대상 15장에 나와 있는데 역대상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5장 13절에 다윗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이 뭘 알았어요? 이제 첫 번째 그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니까 이 법궤는 반드시 구하 자손이 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술에 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봉사를 간섭하실 수 없었다. 그러다가 우사가 감히 손을 대 그 연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구하 자손이 어깨 반드시 매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다 옮겼을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또 출발하고 앞에는 악기를 불고 이 모세는 막 기쁨의 춤을 추고 하면서 이 법궤를 무사히 다윗성에 안치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죠. 그렇죠? 오늘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당신의 법을 세워두었다. 우주에는 우주의 법이 있고 천년계는 천년계의 법이 있고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체는 인체의 법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대로 우리가 행할 때만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구한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이 난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체 법칙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을 어기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하더라도요 그 믿음 충만한 거하고 여러분 질병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먹는 음식을 지정했습니다. 너희 먹을 음식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밭의 채소, 곡식, 과일, 견과 이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정해 주셨어.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기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먹게 되면 다시 말하면 육식을 하게 되면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육식은요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9절은 우리가 먹을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너희 먹어라. 그런데 바로 앞인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그러면 물고기 그리고 육축, 새들 이런 걸 어떻게 하라 했는가?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먹으라 하지 않고요, 잘 보십시오, 다스리라. 근데 여러분이 지금 물고기는 먹어야 될 것입니까? 다스려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소, 양은 먹어야 될 것입니까? 다스려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는요, 다스려야 하는 것을 막 잡아먹어. 내 먹을 식물은 다 안 먹어, 맛이 없다고. 이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짓을 깨뜨리니 암이 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그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엄격하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자,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사실은 대학교 25살 때까지 이 교회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 추어탕. 다음에 뭐 제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 걸려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날마다 고기를 해주는 거 같고, 폐결핵은 소모성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상상 안 가시겠지만 이렇게 쪘습니다. 이렇게 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날마다 아팠습니다. 감기, 기침, 어떤 면역이 약해져가지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막 종기.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게 채식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뜻이구나. 그러다 또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더니 제 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육식을 하지 않은 채식만 완전 오리지널 채식인이야. 근데 제가 결혼하면 누구 음식 얻어 먹어야 됩니까? 그때부터 채식만 했습니다. 밥은 현미로 바꾸고.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제가 감기하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병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만 딱 바꿔도요, 다 알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 다음에 계명, 규례, 이게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는 우리 삶의 모든 이 삶의 방식을 정한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식대로 여러분이 살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애굽 사람에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방식, 이곳에서는 뭐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덕적인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보장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사실 말하고 싫지만, 말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요, 내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면서 다녀야 됐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학교를 들어갔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또 대학교도 어떻게 해가지고 학비를 해주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팠죠. 그런데요, 참 이거 참 말하기 곤란하지만 제가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는 또 사람이 순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타입이에요. 그때부터 저는요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사업하다 또 저 새벽마다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거더라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교회 집 살 때부터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그 기적을 따라오다 보니까 제가 목사까지 됐어요. 저는 내가 뭐 되겠다 해서 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고도 뭐 고난받고, 물론 저는 이제 시련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부모의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건 별개로 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 그래서 저는 반드시 믿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이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사가 이거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성문을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는다 한 것처럼 만지니까 죽었죠. 거꾸로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복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기를 부끄러워하는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부끄러움을 참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